구약 성경 스가랴서 8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길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이르는 선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대적을 인하여 출입에 평안치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무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였음이오니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해서 시온의 백성과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 예수님 오시고 난 오늘까지 계산하면 2500년 전에 시온 교회를 회복시킬 것이고 그 시온 교회는 시온 백성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셨고 그 구속을 믿는 성도도 있었는데 1차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초대교회 같은 똑같은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적인 면에서 같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회복된 시온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단번에 이루신 구속과 그리고 단번에 구속을 이룬 예수님의 그 보혈로 구원받은 그런 교회와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어느 시대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다면 그곳을 향하여 회복된 시온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시온 교회에서 구원받고 시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성취했고 초대교회가 있었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어느 교회에 소속됐느냐 그리고 그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된 시온 교회가 맞냐 이 분명하게 본인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증받고 그리고 확신을 가질 때 내가 시온 교회에 다니고 시온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영적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참 혼란스럽고 혼동이 오고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늘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그 목적이 뭐냐? 시온 백성이 누구냐? 바로 그 관한 내용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온 백성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시온 백성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 시온 백성이 그냥 시온 백성이 아니고 회복된 시온 교회에 와야지 그 회복된 시온 교회에서 전해지는 그 복음을
듣고 죄산받고 시온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은 시온 교회를 다닌 적이 없고, 다닌 적이 없기 때문에 시온 교회에서 전해지는 그 복음을 듣지 못하는 거죠.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시온 백성이 될 수 없게 되는 거고, 교회가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명의 목회자가 있어도 회복된 시온 교회 목회자가 아니면 그가 회복된 메시지를 전할 수 없고, 전할 수 없으니까 성도는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게 되는 거죠. 이 기성교회는 시온이 뭔지를 모르고 다니고, 이단들은 잘못된 거짓 교리를 퍼뜨려서 자기가 다니고 있는 소속된 그 집단이 이 시온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신천지도 안상홍도 전명성도 여호와 증인도 모든 인단들이 구약에 예언된 시온교회가 본인이다, 그래가지고 교주를 하나님으로 재림주로 섬기게 만드는 것이 이단의 공통점이죠. 그런데 기성교회에서는 구약의 시온이 회복될 것인데, 그 회복된 시온교회가 도대체 어디냐? 기성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진 때 그 땅끝이 누구냐? 어디냐?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다. 거기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전 세계를 왕노를 할 것, 지배할 것이다. 기성교회에서는 그렇게 풀고, 그리고 인터콥이라든가 이런 이단들은 그쪽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는 이런 거짓 교리를 전파해서 사람을 재림주로 믿게 만드는 이단들은 자기가 만든 그곳이 본부가 바로 시온, 회복된 시온이다, 자기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라기 극과 극단주의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회복된 시온 교회가 어디고, 그 시온 교회에 오면 어떻게 구원받고 시온 백성이 되는지 말씀으로 확인하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먼저 시온 백성은 누구냐? 저번 시간에는 시온 교회는 어떤 곳을 시온 교회로 가느냐? 그리고 저번 주는 그럼 시온 교회에 시온 백성이 살 텐데 시온 백성이 누구냐? 그러면서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복음을 듣고 죄산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시온의 백성이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적이 없다. 이 사람은 시온 백성이 아니다. 그렇죠. 두 번째,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으로 양육받고 성장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그 말씀으로 양육받고 성장했으면 그 몸된 자기가 다니는 시온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거고, 사랑 그 지체들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3요소가 스가랴서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시온교회 다니면서 시온의 백성이 되려면 시온교회에서 복음이 들려지고 그 믿어지고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으로 양육받아 성장하게 되면 그 시온 백성은 어떻게 되나? 시온 교회의 사랑으로 헌신하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는 이 성장의 차이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동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날 때 성령이 내 안으로 들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확신하고, 그리고 말씀이 선포된 시온교회에서 사랑함으로 헌신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속에서 성령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내 임의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신약에서는 계시록이 뭐라고 하냐? 시온 백성들이 있는데 그 시온 백성들을 여자의 남은 자손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구약의 스가랴 8장 7절로 14절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남은 자, 남은 백성에게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에도 남은 자를 뭐라고 하냐? 시온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찾아볼래요? 계시록 12장 17절 말씀 보시면, 자, 계시록 12장 17절 또 14장 12절을 보시면
구약의 용어와 신약의 용어가 약간 다를 뿐이지 본질 면에서 똑같은 성취를 말씀하고 있는데,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가 여기 여자는요 두 가지 여자가 있어요. 성경에서 여자를 교회라고 표현했잖아요. 교회를 여자를 상징을 했는데, 여자는 두 종류의 여자가 있어요. 타락한 여자, 그리고 정결한 여자. 다시 말해서 교회가 복음에서 복음을 떠나면은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걸 성경에선 음녀, 바벨론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거짓 교리를 전하게 되면은 이거는 음녀, 바벨론, 타락한 교회가 됐어요. 그래 영적인 간음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 부활을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를 붙잡고 전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뭐라냐, 신부, 이렇게 여자를 주님의 신부라, 정결한 신부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 교회를 남은 자 그랬는데, 그 세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두 번째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세 번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렇게 말했어요. 계시록 14장 12절에도 성도들이 내가 여긴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의 증거가 있는 자, 이 세 가지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 남은 무리, 남은 자, 시온 백성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먼저 여자의 남은 백성, 이 말은 교회가 많지만은 어디에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뭐에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에 관한 부분을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뭐에 남아있었냐, 두말할 것도 시온의 남은 자잖아요. 시온의 남은 자 특징이 있는데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남아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 말씀이 없는 성도는 남은 자가 아니죠. 시온 백성이 아니에요. 두 번째, 구속의 말씀에 남아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죄사함의 말씀에 남아있어요. 구속의 말씀 듣고 죄사함 받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복음에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영생의 확신을 갖는 것을 성경에 남은 자.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통틀어서 한마디로 정리는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남은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을 듣고 거듭났다면 여러분들은 남은 자죠. 어디에 남아있어요? 시온에. 왜 시온에 남아있어야 돼요? 시온에서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 복음 듣고 시온에 남은 자,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시온 백성이 이렇게 남은 자라면 두 가지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증거가 없으면 이 사람은 시온 백성도 아니고 남은 백성도 아니고 그냥 교인이고 신자고 종교인이다. 여러분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첫째 뭐냐, 시온의 백성이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그렇게 말해요. 뭘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 계명은 십계명도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회개하고 신비한 은사를 체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의 계명, 그럼 뭐라고 생각하냐, 십계명, 율법 지키는 거, 뭐 안식일이라든가 뭐 안상홍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거, 유월절을 지키는 거, 이것을 하나님의 계명에 남는 자,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다, 이렇게 사기를 치고 거짓 포교 활동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첫 번째 뭐냐, 구속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또한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 받았으니 구원의 복음에 남아있어야 됩니다. 이게 남은 자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이 뭐예요? 남은 자예요. 근데 그 남은 자는 이렇게 말해요. 계명을 지킨다. 근데 그 계명이 뭐냐? 그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은 구속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의 확신을 가진 게 그 남은 자의 특징이고, 또 하나는 뭐냐? 세 계명입니다. 무슨 계명? 세 계명. 왜 세 계명이냐? 옛 계명이 있고 새 계명 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사람이 주신 계명을 옛 계명,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시는 계명을 새 계명 그래요. 자, 그럼 새 계명이 뭐냐?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속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나만 된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거듭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우리로 얘기하면 믿음의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세계명예계.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시온 성산에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우리들끼리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 주신 계명이야. 이해 가시죠? 자,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3장 23절 보세요. 이 계명이 뭔 줄 알아야 돼요. 계명은 뭐 십계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도 아니고요, 회개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나오잖아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 딱 하도 이단들이 많으니까 여기다 풀어놨어. 그의 계명은,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아까 제가 첫 번째 계명의 첫 번째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구원하신 첫 번째 이거고, 두 번째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니. 두 가지 계명이에요. 하나는 거듭남의 말씀, 또 하나는 나만 거듭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거듭났잖아요. 믿음의 형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될 거다. 이게 계명이에요. 그런데 24절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날 때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주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방언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기절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은사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나도 거듭나게 만들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거듭나게 했어. 근데 거듭난 사람 서로 알아봐. 그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번역을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서, 쉬운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주 안에서 거듭나서 주 안에서 사랑해라, 그 말이네. 부모에게 효도해라. 어디에서? 주 안에서. 그렇게 말하죠. 주 밖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주 밖에서 인간적인 면에서 성도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랑으로 사랑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함께 살고 하나님께서도 그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성령께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네. 하나는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너 구원받았어? 너 하나님 자녀야? 시온 백성이야? 또 하나는 시온 백성에게 사랑해라. 이거 성령께서 알려주신대. 좀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믿고 거듭난 것은 본질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건 현상이고,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알고 본질을 통해서 현상을 알 수 있고, 그러므로 서로 할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왜냐? 맨날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그럼 구원받은 너의 삶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형제를 사랑하고 있니? 이거 묻는 거예요. 아닌데 나는 뭐 교회 성도들 환멸을 느끼고 역겹고요, 이런 것들에 같이 신앙생활 하더니 내가, 그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 요한복음 13장 34절 보세요. 새 계명을, 옛 계명이 아니에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해라? 사랑해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사랑해라.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한번 찾아볼까요? 좀 쉬운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렸었다는 소문. 그러니까 반증교육을 시킨 거예요,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근데 반증교육에 사두개파 사람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나하고 붙어볼까? 무슨 말이야, 신천지하고 싸워서 이겼더니 누가 오냐, 안상호가 붙어볼까? 안상호 싸우고 이겼더니 인토컵 한번 와볼까? 인토컵하고 싸우고 이겼더니 정명선 나하고 붙을래? 상담소장들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이 오는 거예요, 이게. 왜? 자기 교리가 다 맞았다는 거야. 근데 보세요, 교리보다 더 중요한 게 35절. 그런데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율법주의가,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여라. 첫째,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은 이것도 같은 이것과 같은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 두 계명의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본뜻이 달려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본뜻이 뭐냐? 10계명의 본뜻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직관계, 수평관계, 형제를 사랑. 구약으로 하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라네요. 그럼 무슨 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율법주의, 행위주의에 빠져버린 이유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모르기 때문에. 뭘 몰라?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모르고 율법의 조항을 지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 거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 뭐예요? 율법을 속에서 뭘 찾아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을 이루셨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 서로 사랑해라. 같은 민족끼리, 같은 혈통끼리, 같은 가족끼리.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수직적 사랑을 받아서 수평적 사랑을 하게 될 것이다. 뭐래? 무슨 말이야? 수직적 사랑은 일방적으로 덮어주는 사랑이고, 수평적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반사체 사랑입니다. 이게 흘러보내는 사랑이죠. 내 의도와 관계없이 이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이 구약에는 이웃사랑, 신약에는 새 계명은 믿음의 형제 자매 사랑. 그러면 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받을 때 받은 적이 없으면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는 없는 거지. 왜? 받아야 나눠주지요. 그럼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나눠줘요? 불가능한 일이지요. 구약에서는 내 이웃을, 신약에서는 성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라. 그러니까 구약에는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끼리를 이웃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같은 이스라엘 백성끼리 특별 대우를 했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혈통적 이스라엘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형제를 사랑하라. 한 피 받아 한 몸 잃은 형제 자매들 사랑하냐?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현상이란다. 하나님 주신 새 계명,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는 데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3장 보세요. 요한일서 3장. 그러니까 나 몇 장 몇 절이요? 그리고 교회를 막 무너뜨리고 막 목회자 덤비고 성도를 원망하고 비방하고 막 무너뜨리고 교회를 이렇게 괴롭히면서 나 몇 장 몇 절로 구원이야.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될 거야. 뭘로? 네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수동의 은혜로 성령께서 알려줄 거야. 그래.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참 이상해. 그러니까 이 상해 참 신비스러운 경기. 딱 구원받으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나냐? 그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교회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은 동시에 딱 복음을 전해주던 목사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두 번째 그 교회를 소속감이 딱 생겨버려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우리 교회 다니세요 그럴 필요도 없어. 복음 딱 전하고 시온교회구나.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안 다녀도 구원받으면 땡기기 또 이거 누가 시키냐? 성령께서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기 없으면 교회관이 생기지 않고 목자관이 안 생겨요. 이거 여러분 목자관을 가십시오 교회관 이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복음 딱 전하면 제일 먼저 목자관, 두 번째 교회관. 아 여기 영적인 집이구나 딱 생각해. 그리고 믿음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이 돼야지. 이거 어떻게 표현하겠어? 이거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보세요. 또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3장을 찾아보세요. 3장 14절 16절입니다 13절부터 형제들아, 이 시온교회 백성은 거듭난 사람들이죠. 형제들아,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를 미워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해.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니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이 자녀를 핍박하는 건 당연한 건데, 세상이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막 이런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냐? 이거는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 근데 그다음 보세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지옥에서 옮겼어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냐 사망에 가느니라. 아직 구원의 문제, 사망의 지옥의 문제 이게 해결되지 않았느니라. 왜? 값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은 그 사랑을 반드시 베풀게 될 것인데. 그러다 보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이 사람은 교회에 다녀도 시온 백성이 아니고 세상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는 영적인 살인자예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냐는 걸 너희가 아는 바라. 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먹어도 도와줄 마음이 먹으면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그할까 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여기 보세요. 사랑은 두 가지겠어요. 여기 보니까 18절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럼 이 사랑은 두 가지 사랑이 있네. 하나는 소극적 사랑, 또 하나는 적극적 사랑이 있네요. 그럼 거듭난 사람은 두 가지 사랑을 가지고 표현해야 되는데, 소극적인 사랑이 뭐예요? 말로 하는 거. 소정주 집사님,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말로 하는 사랑이에요. 말로. 근데 서 집사님이 직장에서 퇴근하고 나니까 배가 너무 고파. 나 혼자 라면에다가 떡국 끓여 먹으면서 맛있다 배를 꼴꼴 골고 있는데, 가서 너도 먹어. 돈 없는데요. 그냥 먹어. 그래도. 그리고 적극적 사랑이 뭐냐? 같이 동참해서 같이 내가 식사 살 거니까 같이 먹읍시다. 이게 적극적 사랑.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소극적인 사랑을 해서 무슨 말이냐? 소극적 사랑의 첫 번째가 표현하는 거예요. 뭘로? 말로.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이건 했어. 말로 혀로는 했다고 그러잖아 본문에.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 뭐예요? 적극적 사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너는 배불리 먹고 형제는 굶어 죽으라는데 너만 고대강실에서 살면 되겠어?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적극적 사랑을 해라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소극적 사랑도 안 해. 그럼 소극적 사랑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 보면서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작. 이거라도 좀 해라. 아니 초대교회는 아니 근데 신기해. 구원받으면은 소극적이나 적극적 사랑이 싹트게 돼 있어. 왜? 믿음이 형제 자매들이니까 그러는 거지. 근데 속으로도 사랑 안 해. 아니 소극적은 떠나서 속으로도 사랑한다고 고백을 못 하는 거지. 소극적 사랑도 표현 못 하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못하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19절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이 사람 하나님 백성이구나, 진짜 말씀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자녀 시온 백성 맞네, 사람들이 알게 될 거다. 저 사람 거듭난 사람이 맞아. 저거는 날라리 나이로운 신자, 썬데이 그렇지 않은 그냥 종교인이 아니야. 그냥 예수 믿는 종교인이 아니고 진짜 저 사람 거듭났네, 사람들이 알게 될 거다. 신앙생활을 못 속여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성경을 500독을 읽고 신학을 하고 교리를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 능력은 있지만은 말로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은 없어요. 이게 힘든 거예요. 이거. 그 다음 보세요. 뭐라는가? 두 번째,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려다.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내가 뭐해서 지켰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생겨.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구하여 응답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실천 안 해. 그건 어떻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할 수 있겠냐? 네 스스로 도태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질 거 아니겠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계명은 이것이니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소극적, 적극적이 있는데 소극적이라도 하다 보면은 적극적인 행동을 또 하게 돼 있어. 어떠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주 안에서 뭐 해라? 사랑하라. 무슨 말이야? 구약적 혈통적 사랑이 아니라 영적인 성도들끼리 사랑해라. 그런데 사랑하도록 명령을 내렸지만은 수직적 사랑을 받으면 수평적 사랑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 이걸 내리 사랑이라고 그런 거예요. 받은 사랑이 있으면 내려주게 돼 있고 흘러보내게 돼 있거든. 두 번째, 남은 무리 시온 백성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계명이에요. 계명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구속의 말씀, 또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서로 뭐해라? 사랑해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계시록 12장 보세요.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러니까 마귀는, 사탄은, 불신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형제 자매끼리 사랑하는 걸 꺼려.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구역질 난다고 그래.
믿음이 형제 사랑하는 거 저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가족도 안 사랑하면서 무슨 형제끼리 저렇게 사랑해? 저 미친놈들 아니야?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쫓아다니면서 형제끼리 사랑하지 못하도록, 믿음의 형제끼리 모이지 못하도록,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거라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그다음 보세요. 두 번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와, 바다 모래처럼 떼거지로 70억 인구가 구원받은 성도들을 덤빌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서는 저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 아니라,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하나는 계명을 주셨고 하나는 증거를 줬어. 그래, 계명이 있는 것과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 증거는 뭐냐? 요한일서 5장 11절에 나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증거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회개하는 것도 방언받고 오순절처럼 막 광화문 이런 데서 막 입신하고 음성 듣고 이런 게 아니에요. 증거는 뭐냐? 예수 피로 죄용서 받았다면 너 의인 아니냐? 영생의 확신을 가져야지. 이게 있어서 전부가 아니니까. 그래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아니고 주실 것. 그래, 주십시오. 주셔야 됩니다. 주옵소서. 가봐야 합니다. 이 사람 증거가 없으니까 남은 무리도 아니고 시온 백성도 아니야. 회복된 시온 백성들이 이 사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 다른 교회에서 막 신학을 하고 막 목회자를 하고 뭐 공부를 막 많이 하고 온 사람들이 교회 가지고 막 나한테 덤벼요.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 안 하는 거지, 우리 모르는 거지, 가만히 알지, 구원 팝니까? 막 그렇게 덤벼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가. 덤비는데 안 나가. 나가야 되잖아, 자기하고 들리니까. 근데 5년 10년 딱 지나서 뭐, 아, 이게 맞았구나.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서 구원 받았으면 네 말 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다녀. 이제 숨어서. 왜? 성경적으로 꼼짝 못하잖아. 어떻게 나한테 반박을 해, 말씀 앞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원 안 받았다고 쪽팔리니까 말은 못하고 자수해요. 광명을 차지해야 되는 게 스가랴서 마지막 장 나오거든. 그게 또 나와. 그게 이따 다음에 자수해라. 그거 너 구원 아닌 걸 자수해야 돼. 그리고 신천지도 이단에도 나왔는데 창피해서 이단 나오지 않는 척하면서 숨어서 신앙생활 하는 교인도 있으리라. 이거가 써놨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말이냐고. 서정철 집사가 이단에서 20년 동안 있다 나왔잖아, 지방교회에서. 그런데 거기서 지방교회에서 20년 30년 다녔는데 창피하니까, 선생이니까 교회 가지고 모른 척하면서 정통교회 다닌 척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 나왔어. 개종되고 난 다음에도 이단의 흔적으로 네가 남아있을 것이다. 얼마나 불편한 줄 아냐? 자수해. 여기까지 다 나와. 이게 여러분들도 이단에 갔다 왔는데 안 그런 척 하면서 아멘. 저는 처음부터 거듭났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런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니라 그래. 못 속이는 거예요. 그것도 다 나중에 하겠는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시온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의 두 가지 구속의 말씀과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또 하는 걸 증거, 영생의 확신.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두 가지가 없으면 이 사람은 하늘의 시민권자가 아니에요. 하늘의 불법 체류자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증거는 없어. 예수를 믿는데 계명이 없어. 이거 잘못된 거지. 정확하게 써놨잖아요. 세 번째, 회복된 시온교회에서 시온 백성들에게 주시는 6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째, 자, 하나님 백성은 회복된 시온교회에서 살게 될 것이다. 참 신기하죠. 시온교회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으면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교회에서 섬기리라.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구원받았다. 숭한 감정으로 울 수 있어. 떠나리라. 이게 보세요. 찾아볼까요? 스가랴서 8장 7절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러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 서방에서 구원해내고 인도하여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되니 그들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 여기 보니까 시온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 즉 자기 백성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시온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주신 복 6가지 있는데, 첫째, 회복된 교회에서 살리라. 여기 나오죠.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회복된 시온교회에서 거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다 거기다 앉혀놓으리라. 동방 서방 남방 땅끝에서 영생적으로 작정된 대로 복음 있는 교회를 불러다 놓고 구원받고 거기서 앉아서 거기서 체류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시온인 예루살렘을 살게 되는데 복음이 있는 곳에서 살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시온의 백성은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못 살게 될 것이다. 그래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거듭난 적이 있으면은 율법, 신비, 이단, 인본주의, 세속적인 언어를 듣고 못 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육적인 메시지, 축복에 관한 메시지, 혼적인 메시지, 지식의 메시지, 도덕적인 메시지, 혼을 자극시키는 이론적인 똑똑한 철학적인 메시지를 듣고 너는 못 살리라. 좋은 설교를 듣고는 못 살리라. 시온 백성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돼? 복음을 듣고 살도록. 근데 참 신기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 자녀라든가 목회자 자녀라든가 중직의 자녀들이 이혼하는 가정도 있고, 사업이 망한 사람도 있고, 성도하고 성도 관계 속에서 이간질해 가지고 관계가 깨진 사람도 있고, 그리고 보증 서 가지고 그딴 사람도 망한 사람도 있고, 또 막 이런 일 있잖아요. 그럼 무슨 놈의 교회가 이런 교회에서 그리고 막 떠나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런데 너는 절대로 아무리 연약해서 떨어지고 넘어지고 사람들이 배신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너는 그곳을 떠나지 못하려. 왜? 너는 들어다가 내가 앉혀놨으니까. 왜냐? 그래도 나는 사람아가 실망당하고 낙심당해도 복음 있는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떠나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왜 못 떠난 걸 여기를 알아야 돼. 예? 목회자가, 장로가, 성도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못 떠나는 것은 복음 때문이구나. 이게 나는 육적 메시지, 혼적 메시지 못 들어. 복음을 드려야 돼. 못 떠나는 거야. 이 성도들이 완벽한 교회, 완벽한 목회자, 완벽한 리더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왜 우리는 지어져 가기 때문에 시험 투성이잖아요. 문제 투성이잖아요. 그래도 못 떠나리라. 내 예루살렘에 복음 있는 교회들을 앉혀놨으니까 너는 복음 먹고 살아야 돼. 이 시온, 회복된 시온 교회 성도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야. 평생 동안 복음 안에 거하도록 내가 떠나지 못하도 마음을 내가 붙잡아 줄 거야. 이제 말씀 들으면서 그래서 내가 못 떠나는구나. 이게 기가 막힌 삶의 웅덩이에 빠졌는데, 너무 수치스러운 일도 있는데 왜 내가 못 떠나지? 정 때문이 아니야. 두 번째, 시온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사야 30장 19절에 시온 교회 와서 구원받은 시온 백성은 그 앉아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30장 19절에 이사야서예요.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너희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 네게 응답하리라. 그러니까 시온에 사는 백성들 은혜를 베푸시는데, 시온의 백성이 아니면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은혜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시온 백성들에게 특별 대우를 하나님 해드리는 거야. 예배 때마다 내가 너 은혜를 줄 거야. 세 번째, 하나님께서 다시 시온을 택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신다. 스가랴 1장 17절에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려 하셨더라. 여기 다시 택하신 시온은요, 육적인 이스라엘 시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회복된 영적인 시온.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해주는. 네 번째, 이방인들도 시온했으면 하나님 백성이 돼. 무슨 말이냐? 구원받기 전에는 목회자 말씀이 어려워요. 복음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듣기가 정말 마치 한국 사람이 영어를 듣게 되면은 샬라샬라 한다고 하잖아요. 씹어렁거린다고 하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다른 교회 오든 이방인이든 교회 오면은요, 내 설교가 무지무지하게 쉬운데 그 사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미국 사람 영어로 너무너무 쉽게 하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못 알아듣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시온에 앉아있으면 반드시 그를 거듭나게 하리라. 보세요. 스가랴 2장 10절로 11절에 나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 나를 네게 보내주야니라. 여호와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걸어온 땅에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니, 많은 이방인이 먼데 많은 나라 사람들이 시온교회에서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있는. 그러니까 이방인들 구원받을 생각도 안 했으니까 0.1%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온에 와 있으면 복음을 듣고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리라. 혹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밥 많이 먹고 좀 기다려야 돼요. 왜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시온 백성 된 거 아니에요? 다섯 번째, 시온 백성은 크게 번성할 것이다. 스가랴 2장 4절 5절을 보세요.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의 구하에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전락과 같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하게 되면 그 가운데 영광. 이 말씀을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 먼저 시온 백성 크게 번성하는데 왜 그러냐? 영적 시온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영적인 시온교회는 예수님 직접 세울 것이라고 500년 예언했어요. 어떻게 예언했냐? 내가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여기 1절입니다.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이 현대의 성경에 보면은요, 내가 다시 눈을 들어 살펴보니 손에 줄자를 든 사람이 나타났다. 건물을 건축하려고 줄자를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자를 재는 거잖아요. 치수를 재는 거잖아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 환상 중에 측량줄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측량줄을 잡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뭐 했다는? 친히 세우시겠다,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줄자를 가지고 자를 재서 성전을 건축하듯이 건축한 일이 벌어질 텐데 예수님 진짜로 오셔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16절에 보면 직접 그랬어요. 반석 위에 교회를,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예수님 직접 그런 거죠. 그런데 주님께 진짜 예수님 구속을 통해 초대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이름 위에 교회가 세워져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그 신앙이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우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주님이 친히 교회를 세운다. 구약의 예언한 대로 예수님 오셔서 반석 위에를 세우겠다 성취했고, 성취된 그 반석 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들,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 세운 교회는 뭐 할 것이냐? 반드시 번성할 것이다. 왜? 주님이 세웠으니까. 4절에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여기서 소년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누구냐? 스가랴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사람이 가리 그 가운데 사람 육축이 많으므로 그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니라. 4절에 해석을 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 천사는 해석해 주는 천사가 이같이 말하였다. 저 젊은이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전하시오. 예루살렘에는 사람과 짐승이 많기 때문에 성벽을 둘러서 비좁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뭐 하는 거예요? 번성할 거라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이 선지자 이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메시지를 주셨어. 그 메시지 내용이 뭐냐? 사람과 가축이 많아져서 성벽을 둘러줘서 비좁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가? 회복된 시온 교회는. 그러면 왜 총각에 사람이 많아지고 짐승도 살게 될 거라고 말하냐? 예언될 때는 사람이 많이 사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씩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쳐들어오고 난 다음에, 거기 황폐하고 되고 난 다음에 얼마 정도 사냐? 6천에서 7천 명 정도밖에 안 살아. 그러니까 강원도 땅만한 곳에 6, 7천 명밖에, 우리 교인 3배 정도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몇십 년 지나서는 불과 600명에서 700명 정도밖에 안 살아. 그때 이 메시지를 전했어. 이 황폐한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 성읍에 사람을 가득 채우고 짐승도 가득 채우리, 이렇게 말해도 누가 믿겠냐고. 이거를. 불가능한 일이지. 세계에서 가장 거짓 나라 이스라엘인데, 그게 뭐예요? 그 시대 사람의 회복된 시온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 교회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번성해 주겠다. 번성한단 말은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은 성도는 많아지는데, 사도행전 2장 40절로 41절에 하루에 3,000명씩, 날마다 47절에 구원받은 수를 더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반드시 번성해야 됩니다. 왜냐? 복음을 전하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에. 또 구원받은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려고 반드시 복음 있는 교회로 보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온 교회, 시온 백성은 뭐 한다? 교회도 번성하고 성도들 삶도 반드시 번성해 주겠다. 그리고 친히 성곽이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온 교회 성도는 무조건 100% 책임지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소년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 사람이 거하더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 배어가 돼버렸어. 나라도
성읍 자체가. 그런데 성공은 촐라 같으니라. 그 천사는, 근데 보세요, 그 천사는 해석해주는 천사가 있겠지만 저 젊은이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전하시오. 예루살렘은 사람과 짐승이 많기 때문에 성벽을 둘러쳐서 비좁게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크게 지세요. 다시 말해서 교인이 100명밖에 안 되는데 1500명 된 교회를 지으세요, 이 말이야. 왜? 복음을 네가 가지고 있고 복음을 전하면 이 교회를 가득 채워줄 거야. 주님의 회복된 시온 교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무너지고 대형교회가 무너지고 개척교회 같은 건 아예 명함을 못 내고, 그래 목사님들 만나면 교회 어때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복 받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왜? 우리 유지했어. 뭐 했어요? 유지했대. 지금 10명인데 한 명도 안 나갔어. 20명인데 한 명, 왠지 다 나가버리니까.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않지. 보세요, 코로나가 해결돼도 내가 안 나온 성도 많이 쓸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못 나와. 왜? 너무너무 민망하고 힘들고 쪽팔리고 창피하고 그러고 믿음 없는 것처럼 드러날 것 같아서. 괜찮아요. 나 다 쪽팔리고 사는 것이지 뭘. 쪽팔리면 한순간이에요.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뻔뻔하게 뻔돌이 뻔순인데 나와야 되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 교회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50명 상담했습니다. 코로나 시작하자마자. 그리고 여러 가정이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구원 간증할 사람이 지금 줄 서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끝날지도 모를 정도로, 언제인지 코로나 시대 때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겠다, 많아지게 해주겠다. 나는 코로나 끝나면은 나는 미어 터지도록 하나님 더 보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시온교회 회복된 교회에서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이상 하나님 반드시 택자들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그 사면에 불성하게 되며 그건 영광이 되리라. 내가 몸소 화염 성벽에 대해 그 도성을 둘러싸고 나 자신이 그 도성의 영광이 되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뭐가 되어주신다는 성곽이.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왜? 자기의 몸, 자기 지체니까. 그러므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이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데 왜 영광이 되냐? 에베소서 1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구원받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돼. 기도하다가 빛이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덮는다고 에베소서 1장 5절로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시온의 남은 백성을 통하여 영광이 되실 것이다. 이사야서 28장 5절에도 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의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무슨 말이야? 시온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도 주고 삶의 복도 주시고 나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몇 번째 했는지 헷갈리지만 저는 계속 하고 있는데 7번째예요. 말세에 회복된 시온에서 신앙생활하는 백성들에게는요, 일평생 동안 복음 있는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살게 내가 만들 거야. 그게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이에요.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먹으리라. 그래, 회복된 시온 교회를 다니게 되면 반드시 구원을 받고, 구원받고 난 뒤에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언제 은혜 받은 줄 아세요? 부흥회 때 다른 목사님이 들어와서 1년에 한 번 하면 그때 딱 3일 은혜 받고 딱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회복된 시온교회를 다니게 되면 새벽이든 철야든 낮이든 저녁이든 성경보다 출입할 때마다 쏟아지는 이 복음 메시지로 너는 은혜 받도록 내가 인도할 거야. 시온교회에서 시온 백성이 되면 은혜를 못 받는 게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시온교회 계속 부흥된 것을 네 눈으로 목도할 거다. 그리고 시온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고 시온 백성의 시온의 영광이 빛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회복된 시온교회는 어디냐? 두말할 것도 여러분이 보고 있는 첫 번째 시온교회는 초대교회고 초대 같은 교회인데 오늘 우리 성산교회입니다. 성산교회는 하나님이 복음으로 세운 교회고 그 교회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은 성도는 말씀을 양육받고 성장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리고 이 복음이 흘러가도록, 그래서 계속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 교회가 바로 성산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남은 자로 하는데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남은 자의 특징 여러 가지 부분들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